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연합 예배 드리면서 이 찬양대도 연합해서 하니까 훨씬 소리가 좋고 귀하네요. 감사합니다. 왜 연합하는지 아시죠?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안 보이죠. 부모들은 보이는데 애들은 안 보여요. 애들한테 오늘 물어볼 게 되게 많은데 물어볼 수가 없네. 왜 연합하는지 알아요? 예? 내일 추석이라 연합하는 거잖아요. 추석에 가족들 다 모이지 않아요? 뭐 모이는 집도 있고 안 모이는 집도 있겠지만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추석 그러면 일단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모이는 것도 좋지만 뭐 추석이어서 좋은 것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어린이들 추석 좋아요? 진짜 애들이 안 온 것 같으네요. 왜 부모님들만 와요? 애들 좀 데리고 오시지. 자, 추석 좋아요? 여기 어른들은 추석 별로 안 좋군요. 적어도 어렸을 때 저는 추석 되게 좋았는데 좋은 이유는 일단 뭐 학교 안 가서 좋고 그리고 가족들 모이면 뭐 용돈 타서 좋고 또 추석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이제 음식 만들어 먹어서 좋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거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좋았던 건 매번은 아니었는데 추석이나 이제 설이 되면 저희 어머니가 아주 가끔 이제 새 옷을 사주셨어요. 추석 때 입으라고. 그거 이제 설빔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추석빔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모처럼 이렇게 새 옷 사주셔서 이제 그 옷 입고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는 이제 어렸을 땐 제사 드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만나라고 이제 새 옷 입혀 주셨는데 어떤 땐 입고 난 다음에 이제 만날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는 우리 아버님이 탈북민이셔가지고 이제 실향민이죠. 탈북민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네. 실향민이셔가지고 친척이 없어서 이제 갈 데 없어가지고 추석 때 아침에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나면 갈 데 없으니까 새 옷 입고 어디 갈까 하다가 교회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교회 가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하는 게 이제 주로 추석 때 저희들이 하는 일이었었는데 어찌됐건 추석 때 새 옷을 입는 날이 있었어요. 뭐 꼭 새 옷은 아니지만 깨끗한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쓰는데 아마 오늘도 뭐 그렇게 이제 옷을 새 옷이든 아니면 깨끗한 옷이든 다 입고 오셔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왜 추석이라고 해서 새 옷이나 깨끗한 옷을 입을까요? 그건 뭐 다 아시는 대로 이날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어떤 옷 입는지 아시죠? 신랑은 턱시도 입고 신부는 드레스 입고 물론 이날도 뭐 이제 꼭 턱시도 안 입고 그냥 정장을 하는 신랑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신부들은 드레스 입어요. 아주 하얀 드레스, 예쁜 드레스 그것도 이렇게 길게 이제 늘어뜨려서 입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 그런지는 다 아시죠? 그날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날에 특별한 옷을 입어요. 그런데 이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또 특별한 날이 오죠. 어떤 날이에요? 100일 날이 오고 돌 날이 옵니다. 이날 또한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이제 엄마 아빠만 특별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아기도 특별한 옷을 입혀요. 이 아기가 100일 될 때까지는 내복만 입혀서 키우다가 100일 날 잔치한다 그러면 내복 입고 잔치하는 아기는 없잖아요. 그 아기에게 어찌되었건 예쁜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첫 돌 맞이할 때쯤 되면 이 아기가 알거나 모르거나 이 아기한테 정장을 입히든지 한복을 입히든지 해서 이제 잔치를 해요. 우리 어린이들 그런 거 입었던 거 기억나나? 생각나요? 이 옷을 입었던 거 생각은 안 나지만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사진에 보면 이 특별한 날에 한복도 입고 정장 같은 옷을 입고 사진 찍었던 거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날에 그렇게 옷을 바꿔 입는 건 그날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지요. 자, 이렇게 특별한 날에 특별한 옷을 입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제사 드리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여기 이 자리에 서가지고 저같이 이제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을 다 아시죠? 뭐라 그래요? 우리 어른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예요? 그렇죠. 제사장이라 그러죠. 자, 이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쭉 진행을 하는데 그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 1절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래요. 자, 여기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처음으로 제사장이 된 사람인데 이 아론을 위해서 옷을 만들라고 합니다. 두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는 정교한 옷을, 또 하나는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합니다. 정교하다는 것은 아주 섬세하게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이고,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건 이 제사장만이 입을 특별한 옷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제사장은 그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옷을 만들어 입어야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원래 입고 있던 대로, 집에서 입던 대로 편안하게 입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어떤 옷을 만들어서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런 명령이신데요. 오직 둘째 장막, 요 둘째 장막이라는 표현이 어른들은 들어보셨지만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는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혼자서 1년에 한 번 1차씩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피 왜 필요한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피는 자기와, 그러니까 제사장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고 나서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것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예복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나와 있는 요 부분은 이제 겉에 붙이는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가슴에는 흉패라고 해서 12개의 보석을 붙이고요. 그 위에 어깨에 이제 견대라고 해서 6개의 지파들의 이름을 좌우에 12지파로 써놓습니다. 그리고 관을 쓰고 관 앞에 이제 머리에 금으로 패를 두르게 되는데 그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라고 하는 이름을 새기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옷은 여러 가지로 입게 되는데 보시면 속옷을 받쳐 입고요. 맨 밑에 하얀색 속옷을 받쳐 입고, 이 속옷을 겉옷받침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겉옷을 이제 파란색으로, 청색으로 입고요. 그 위에 에봇이라고 해서 마치 앞치마처럼 되어 있는 옷을 하나 더 끼워 입고, 그 겉옷 아래, 파란색 옷 아래에는 금방울과 석류를 달아서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움직일 때 방울 소리가 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에 흉패를 붙였는데, 이 흉패를 12개의 보석으로 만들어서 가슴에 붙이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걸 붙이도록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담은 거예요. 또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를 항상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사장이 이 12개의 보석을 단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옷을 입고 나아가는데, 특별히 요 앞에 이제 두 사람의 옷은 뭐 비슷한데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되는데, 뒤에 있는 제사장의 옷을 조금 다르게 입힌 이유는 요것이 이제 1년 1차 아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지성소 둘째 장막에 들어갈 때 입을 때는 겉에 있는 옷도 다 벗어버리고 저 흰색 옷만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말씀 사경회 때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때에는 화려하고 예쁘고 멋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흰 옷만 입고 나아가서 피를 뿌려 죄 용서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러고 이제 나올 수 있도록 그때는 이제 저런 옷만 입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옷을 입고 들어가는 제사장이 하는 일, 기왕의 제사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몇 가지를 보시면, 첫째는 번제단에서 속지 않은 일. 이건 이제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물동멍에서 수족을 닦는 건 이제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닦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간검하고 정리하는 일.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촛대에 촛불이 계속 타야 하고 향의 연기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떡상에 떡을 진설하는 거는 우리가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을 봤지만 거기 12개의 떡을 매 안식일 7일마다 한 번씩 이제 바꿔줘야 돼요. 7일이 지나면 어찌되었건 사람의 손으로 만든 떡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곰팡이가 날 수도 있고 벌레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바꿔주고 정리하는 작업을 해주는 것도 제사장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판결하는 일도 제사장의 역할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노란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성막 안의 모든 일을 총 지휘하는 것도 제사장의 역할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이제 특별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보니까 이 제사장이 어떻게 입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제사장이 왜 이런 옷을 입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꼭 이런 옷을 입어야 되나? 아까 우리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보석을 붙이고 뭐 흰색 바탕에다가 겉옷에 파란색을 입고 그 위에 또 앞치마 같은 옷을 입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하자고 한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옷을 입어야 하느냐면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입는 거예요. 자, 추석에는 이 옷을 누가 입으라고 사줘요? 부모님이 사주잖아요. 그건 부모님이 고를 수도 있고 자녀가 고를 수도 있어요. 자녀가 고른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부모가 바꿔줄 수도 있고, 또 부모가 고른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녀가 바꾸고 싶다고 하면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사장이 입는 옷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아까 보면 여러 가지 옷을 입었잖아요. 그 입은 옷들이 너무 복잡해. 뭐 속옷을 받쳐 입어야, 사실은 이 속옷이 그냥 또 이 하얀색 속옷만 받쳐 입는 것이 아니라 안에는 제사장들이 속바지까지, 고이라고 표현된 속바지까지 받쳐 입어야 되는데 그 바지부터 시작해서 흰색 입고 파란색 입고 앞치마 두르고 하려고 하면 이게 되게 복잡한 일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제사장이 아우 귀찮아, 뭘 그렇게 많이 입어야 돼, 그러고 그냥 하나만 입을래, 아니면 집에서 입던 대로 입을래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죽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입는 것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의미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생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입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내 마음대로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입고 싶어서 입은 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렇게 입어야만 그 옷을 입고 나오는 제사장만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중에는 그 누구도 제사장처럼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제가 가운을 입었고, 기도자가 가운을 입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찬양대원들이 가운을 입었잖아요. 자, 이건 제사장들이 입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요. 그 제사장들이 입던 옷과 똑같은 옷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우리의 옷에 대한 관심을 가리기 위해서 가운을 걸치는 거지, 이거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거 못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하는 그런 옷은 아닌 거예요. 자, 그 외에 또 우리 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누구 한 사람도 제사장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라서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 아닙니까? 제사장이 아닐까요? 제사장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여기까지만.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희는 뭐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제사장인데 왜 그 누구도 그림 속에서 보았던 제사장 옷을 입지 않고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요? 과거에 제사장은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나가서 예배 드리면, 제사 드리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 누구도 제사장 옷 하나 걸쳐 입지 아니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그 누구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누구도, 어르신부터 어린 아기에 이르기까지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게 죽을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일이 아니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과거에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는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죄 씻음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찬양 불렀던 거 지금도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른들은 이 찬양 많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때 거듭나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의 공로로, 봉사로, 수고로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달랠 수 있다, 이게 교만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왕이 있습니다. 큰 왕이에요. 그 왕이 잔치를 준비합니다. 아주 큰 잔치예요. 뭐 추석 명절에 가족들 몇 명 모이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잔치를 준비해요. 클 수밖에 없는 건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기 때문이에요. 늘 어느 집안이고 결혼식 잔치는 굉장히 큰 잔치인데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니 이게 이제 얼마나 큰 잔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사람들한테 청첩장을 보냈어요.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아들의 결혼식이 있으니까 다 와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귀한 음식을 먹읍시다라고 하면서 백성들한테 초대장을 다 보냈어요. 문제는 이 초대장을 받은 백성들이 별로 그 잔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시장에 가서 소를 사야 되고 또 산 소를 잘 이 소가 밭을 가는지 점검도 해봐야 돼. 뭐 또 나는 나름의 결혼 준비가 있어서 안 돼. 나는 사업 때문에 바빠. 난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로 바빠라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핑계를 대면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잔치에 귀한 음식, 귀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썰렁하면 안 되니까 가가지고 길에서 아무나 누구를 만나든지 다 데리고 와라라고 하면서 명령을 내리고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의 잔치는 지금하고 좀 다른 거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신랑 신부도 좋은 옷을 입고 예식을 하지만 그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도 좋은 옷을 입잖아요. 아무 옷이나 입고 참석하지 않잖아요. 보니까 작년에 우리 정시원 전도사님 결혼식 하는데 누가 그 결혼식 참여하려고 옷 사 입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제가 남의 결혼식에 왜 옷까지 사 입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뭐 어찌됐건 기왕에 남의 결혼식 가는데 후줄근하게 입고 갈 수 없으니까 하객으로서 예쁘게 뭐 멋있게 입으려고 옷을 산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렇게나 입고 갈 수 없잖아요. 남의 결혼식에 가면서 집에서 입던 추리닝 걸쳐 입고 가는 거 이거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 사고 싶으면 사고 구할 수 있으면 구하지만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겉옷 하나도 서로 가지려고 로마 군병들이 싸우던 시대예요. 왜? 옷이 귀하니까. 옷을 사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만들고 싶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옷 한 벌 만드는 거 사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혼식 한다고 초대하는 거는 그냥 오세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옷을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 옷 입고 오세요. 길에서 입던 옷 후줄근한 옷 입지 마시고 왕이 나눠주는 이 옷을 입고 오세요라고 하면서 왕이 직접 옷을 보냈어요. 자, 이렇게 옷을 보냈는데 보내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잔치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잔치에 참여했는데 왕이 이렇게 손님들을 만나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왕이 나눠준 옷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왕이 준 거보다 내 옷이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그걸 입어야 돼. 이게 더 좋은데 내 옷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아니면 그냥 입던 대로 입고 나가면 되지 뭘 귀찮게 꼭 옷을 갈아입어야 되나 하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느 것도 옳은 건 아니에요. 둘 다 잘못됐어요. 첫째,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 옷이 더 좋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가야 되느냐? 내가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고 교회 생활하면 되지,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하는 내 옷, 그 옷 입으면 못 가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귀찮아 꼭 그 옷이어야 돼? 꼭 귀찮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엄히 말씀하셨잖아요. 끌어내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옷을 믿지 않고 그 은혜의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슬피 우는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셨어요. 근데도 아직까지 믿지 않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후회하는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옷 필요 없어요. 어떤 옷을 안 입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이렇게까지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실 분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요.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옷 입혀줬으니 그 귀한 옷, 그 좋은 옷, 그 깨끗한 옷 입었으면 더 이상 정욕 때문에 죄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추석 때 우리 어머니가 정말 모처럼 아주 좋은 옷을 사주셨어요. 이 옷 입고 집에 있기가 싫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교회 오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출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 먹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주로 다니던 간식집은 딱 하나예요. 교회 앞에 있던 포장마차 떡볶이집. 거기 가서 그 떡볶이로 배 채우는 게 최고의 간식거리였어요. 그래서 거기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떡볶이 먹는답시고 먹다가 그 새옷에 뻘건 국물이 뚝 하고 떨어졌는데 제가 그날 집에 들어갔겠어요? 못 들어갔겠어요? 물론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들어가기 전까지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제 사서 오늘 입었는데 여기에 떡볶이 국물이 떨어졌으니 이거 입고 집에 가면 정말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얼마나 불안하게 그날 저녁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기왕에 새 옷 입고 깨끗한 옷을 입었으면 이거 정말 잘 입고 살아야 되는데 이건 못 입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옷을 입혀줬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건 바로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입은 건 여기서 예배만 잘 드리라고 입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세상에 나갔을 때,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친구들을 만날 때, 그 누구를 만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 뭐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사실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옷을 그리스도로 입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